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8장 13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요아사밧은 사관이 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가늘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 욕심대로 행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천 주사랑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틀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누추하여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값지고 좋은 것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 메덱 암마는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의 수도 가드, 이 가드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강대국인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정복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을 했고 급기야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악한 블레셋을 이 다윗이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키가 큰 모압 사람은 죽이고 키가 작은 약자들은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모압은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이 약해졌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리는 처지가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르홉의 아들 소방, 이 소바는 이제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아람 족속 국가인데요. 이 아람 족속, 아람국은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소국가로, 도시별로 여러 소국가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땅 근처까지 상당히 많은 소국가들이 이제 흩어져서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도시별로 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아람 족속 소방 하닷에셀이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 소방 하닷에셀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 소국가인데 아주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다윗이 왜 이 아까운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에게 3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죠. 왕이 군사력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자, 이 다메섹은 그 소바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다메섹은 당시 그 아람의 수도입니다.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기도 하죠. 다마섹 사람들이 이제 같은 민족인 소방을 도우러 왔지만 다윗에게 패하고 무려 22,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다마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도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자, 이 하마도 아람 족속인데요.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른 것을 보고 하마당 도이가 감사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자, 다윗은 좋은 것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검,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그동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결과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소금골짜기. 자, 이 소금골짜기는 사해 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자, 줄을 또 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이 그동안 정복한 국가는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등 모두 5개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반에게는 또 조공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뒤에 그 10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이 암몬도 정복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7개 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자, 다윗이처럼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정복 기사를 읽으면서 반드시 중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진실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 자신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복한 국가들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고백하였던 겁니다. 다윗이 바친 물품들은 솔로몬이 훗날 성전을 건축할 때 귀중한 건축 재료가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은 다윗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와 또 고위 관료 임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이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역사 기록자가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 자, 이 사독은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사두개인들의 선조인데요. 자, 그 사독과 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 자, 이 버나야가 또 주목할 인물인데요. 요압 군사령관이 자기 감정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버림을 받게 되고요. 이 버나야가 요압의 뒤를 이어 솔로몬 시대 때 군사령관이 됩니다. 자, 버나야는 그렛 사람, 이 그렛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 그렛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명을 받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가느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이 블렛 사람은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먼 곳까지 전달하는 전령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 왕을 가까이 모시는 그런 안궁 경호원으로 보이고요. 이 버나야가 그 경호실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실장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군사령관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강성하게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런 부분도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보통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이 정치 보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사울왕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동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부하들이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다윗을 위해 더욱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다시 이렇게 직접 챙기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챙기는 거죠. 사람이 부유해지고 잘 나가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챙기는 아주 섬세하고 따뜻한 그런 다윗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감동적인 것은, 자, 3절 중반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받은 은총을 다시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풀겠다는 겁니다. 자,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함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아마도 다윗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상당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 요나단의 아들이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는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아마도 이 다윗이 므비보셋이여 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요나단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 므비보셋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파가지 못하고 현재 그 사울왕가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신에게 이 다윗이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므비보셋이 두려워 떠는 것이 보이니까 자, 무서워하지 말라. 자, 줄을 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자, 이 사울왕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다윗이 이것을 다 므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뭐 다윗이 다 차지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다윗은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하는데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한두 끼 식사는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므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율법에 매여 억지로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랑에 매여서 정말 이 므비보셋은 나의 아들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은 말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똑같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 비록 한두 가지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라. 이 므비보셋이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그 모비보셋을 이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낭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이 모비보셋이 다윗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다윗이 직접 모비보셋을 잘 모셔야 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챙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주 고상한 인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참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말과 속마음이 다른 이성적인 면이 없고요, 말과 속마음이 늘 똑같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은 특별히 약속을 지키는 모습, 또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 매우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은 암몬과 아람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자, 다윗이 암몬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이 암몬을 정복하니까 이 암몬 왕이 이제 세금도 잘 바치고 다윗 왕과의 관계를 아주 잘 맺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와 다르게 좀 미련합니다. 자,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아들이 또 깜빡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은 이제 암몬의 수도 라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한운이 이제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의심하고 이제 모욕을 줍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그 중동벌기, 이 중동벌기는 엉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엉덩이 부분까지 옷을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당시에는 옷도 아주 귀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부분까지 옷을 자르고 또 수염도 절반만 깎았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문 사절단에게 엄청난 모욕을 준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이 암몬 족속이 고용한 군인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아람 족속을 중심으로 한 용병들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용병들을 상당히 많이 고용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암몬을 치러 요압 군사령관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승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 로브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사람들, 그래서 용병들이죠. 용병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자, 그러니까 암몬의 본군과 그리고 아람 용병들이 이제 나누어져서 두 진영으로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9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그래서 이제 암몬과 용병으로 고용한 아람 군인들이 앞뒤에 진을 치면서 요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협공을 당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자, 그래서 요압은 또 음선을 해서 군인들을 따로 선발해서 아람 용병들을 상대로 이제 진을 칩니다. 아람 용병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따로 이제 진을 친 거죠. 그래서 요압은 정예 부대원 중에 또 정예 부대원들을 이제 선발해서 아람 용병들을 상대하게 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는 이제 선발하고 남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이 암몬 본진을 상대로 싸우게 하려고 이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그 용병인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그 본군인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상당히 규모가 큰 전쟁이다 보니까 이 요압 군사령관처럼 용감한 군인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용병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 그 아람 용병들이 도망함을 보고,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용감한 용병들이 도망을 친다 하면서 그들도, 그 암몬 군인들도 겁을 먹고는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너무 싱겁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아람 족속이 참 상당히 강한 족속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연합을 하지 않고 흩어져 살지만 전쟁을 할 때는 또 연합을 하는 아주 강력한 족속인데요. 그래서 이 아람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싸우려고 모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그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래서 흩어진 아람 족속들이 다 모입니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이렇게 앞에 일어났던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전쟁,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는 다윗 왕이 요압 군사령관을 이제 보냈었죠. 그래서 이제 군사령관 요압과 특별히 선발된 군인들만 보냈지만, 이번 전쟁은 워낙 큰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전력을 가진 군대였지만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 자, 이 사람들은 다 아람 족속의 왕들입니다. 그런 작은 소국으로 이루어진 그 아람 족속의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항복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뭐 전쟁은 끝이 났지만요, 그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군은 이 여세를 몰아서 암몬의 수도 납바도 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의 7개 나라를 다스리는 중동 지방의 아주 맹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는 아주 감격스럽고 놀라운 순간을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셔도 되겠네요. 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다윗을 통하여 100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다윗의 인생의 아주 정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 나갈 때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고 자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하고 겸손해야 롱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장기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윗이 이때 잠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만을 해서 이제 실수를 하는데요, 그 실수가 너무나도 큰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점을 찍고 이후에 급속도로 추락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비보셋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늘 애정을 베푸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윗처럼 승리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윗의 장점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때 더욱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1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부속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에 올려드립니다. 간상금 올려드립니다. 또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우리 서민석 형제 머리에 그리고 우리 박성민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